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7번씩이나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은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셔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와 인애를 베푸시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공경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 2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헵시바라고 칭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을 뷸라라 칭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와 공평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완악하고 강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큼 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와 인애를 베푸셨건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또 채찍으로 때리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두 번씩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연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또 부자 관계이지만 그들이 이러한 관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은망덕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과 바로 안타까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예루살렘을 연호하는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에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BC 586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약탈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형식만 갖춘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요,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인 성전을 의지하고 또 성전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파괴합니다. 자,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고 형식뿐인 신앙, 건물뿐인 성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멸망당할 것을 또 파괴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또 그가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고 구원의 순서상 먼저였던 이들이 나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의 회심과 저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종말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결코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맹렬히 타는 불꽃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뵙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성도들은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되고 오매불망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